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세상의 어지러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주며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안한 이때에 두려워하는 저희를 깨우기 위해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를 준비하셔서 문민영 전도사님을 통해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고자 말씀 주실 때에 어느 한 말씀 놓치지 않고 저희 마음판에 새겨서 온전히 아버지의 남은 자손으로서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오늘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일을 택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사경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임하심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닫고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무한읍교회 그리고 한평천직교회 성도 여러분. 네, 저는 성도님들과 이번 한 주간 사경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눌 전도사 문민영입니다. 저는 지금 빛골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이렇게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사경회가 목회하고 처음이에요, 성도님들. 그래서 설레는 마음도 있고 기대하는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제가 받은 은혜를 충분히 나눌 수 있게 성도님들께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 남은 우리로서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또 점검해보면서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경의 주제 성도님들 뭔가요? 네,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성도님들의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그쵸? 사경의 책을 다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송경 목사님께서 이 책을, 이 남은 자손의 이 선악의 대쟁투에 대해서 책을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요약하려고 해도 더 이상 요약하기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한 사경에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 이 책을 꼭 읽으시고 참여하셔서 그 은혜가 좀 더 커지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요약된 내용들 중에서 이 설명을 몇 개를 더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좀 더 더하는 방법으로 이 한 주를 좀 보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팸,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형님들, 대쟁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성경절 빠지지 않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은 또 몇 번이나 들어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성도님들 대답하기 지겨우실 정도로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 전도회를 할 때마다, 또 사경회를 할 때마다, 이 계시록을 공부할 때마다 이 말씀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교에서는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왜 이 얘기를 나한테 계속 하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한 답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재림교에서는 이 성경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절은 대쟁투가 시작되었던 우리가 죄를 이 모든 우주에 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대쟁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쟁투입니다. 제가 6일 동안 총 6번의 강의를 듣게 돼요. 첫 번째로는 대쟁투, 십자가, 남은 자손, 사명, 그리고 조사심판, 성화 이렇게 6개에 대해서 듣게 될 건데요. 이 6개의 강의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잘 모르시겠죠. 그것은 다른 교회와 다르게 또 다른 종교와 다르게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더욱더 깊은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배울 내용의 주제들은 이 재림교회가 더욱더 깊이 깨달은 6가지 진리입니다. 교회에도 정말 다양한 교회들이 존재하잖아요. 다양한 교파들이 존재하잖아요. 일요일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또 감리교회도 있습니다. 성결교회도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교파들이 존재하는데, 2019년에 교회성장연구소에서 월간 기독이라는 잡지에 이러한 성도들에게 이러한 조사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조사를 했는데 그 질문에 1위를 했던 것이 바로 성경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라는 이 갈망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 일요일교회 사람들은 많이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열정적이고 또 뛰어난 믿음을 가지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왜 성경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고 싶다고 갈망할까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증을 갖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해서라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대부분의 교회들의 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또 성경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이 개인적인 구원관의 한계에 마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한 가지의 관점, 이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이 일요일 교회들은 이 뚜렷하게 이 신앙관들을 개발해서 그 부분에는 아주 탁월할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관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 뚜렷한 이해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갈망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 역시 최근에는 이런 한계를 좀 벗어나고자 이 지구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타적인 신앙을 베풀고 또 신앙관을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이 많은 책들을 쓰고 또 그런 운동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들의 모습을 보면 이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졌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됩니다. 다양한 빛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또 더 종말이 가까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도 교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연구들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재림교회는 이보다 더욱더 다양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 더욱더 깊은 진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부하는 이 사경의 교재는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 진리, 그리고 특수 교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특수하다라는 표현들을 쓰면 뭔가 저희만 우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수한 단어를 빼고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깊이 알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들 역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더욱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저희가 이 6일 동안 재림교회가 깨달은 더욱더 깊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오늘은 그 첫째 날 대쟁투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렇게 5가지인데 다 뒤에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성도님들, 대쟁투라는 단어는 어느 교회에서만 사용하나요? 네, 다른 교회 가가지고 대쟁투, 우리는 대쟁투 관점에서 성경을 봅니다. 막 대쟁투,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대쟁투의 교리는 재림교회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독특한 교리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재림교회의 신학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석이 되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고 있다면 재림교회의 나머지의 교리들과 이 같이 뿌리와 가지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교리들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이 대쟁투 관점으로 보았을 때 성경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저희가 이 사경의 기간에 이 대쟁투에 대해서 선명한 이해를 갖지 못한다면 또 저희가 어떠한 대쟁투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망설이거나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이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거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를 갖고 또 그거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경의 기간에 이 대쟁투의 관점에서 성경을 계속 볼 건데 그때에 대쟁투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쟁투는 쉽게 보면 관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역사, 이 옛날의 한 시대를 바라볼 때에 그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역사를 바라볼 때에도 정말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봐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되게 어려운 말들이 나와요. 뭐 유물사관, 유심사관, 인격사관, 민족사관, 식민사관, 실증사관, 구속사관 뭐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이걸 뭐 다 설명드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역사는 어떤 사람을 위주로 돌아가는 이야기죠? 바로 역사는 강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유물사관을 잠깐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관점으로 한 세대를 바라보고 그 세대에서 어떤 것이 가장 힘이 셌는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형님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네, 돈이죠. 모든 세상을 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경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유물사관이 나오게 된 것인데 이 유물사관의 관점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물사관은 세상에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많이 가지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흐름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물사관은 그러한 흐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역사를 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힘이 강한 사람들을, 힘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인다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세상에 힘을 많이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미국과 중국이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미국의 행동하는 것들,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중국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이 자신의 모든 삶과 생각들을 바꿔가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세상을 바라보는데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역시 성경을 바라보는데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쟁투,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또 제가 그걸 다 설명하기에도 역량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대쟁투를 관점으로 본다면 저희 모두 다 쉽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교재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코로나의 시기를 바라보는 것을 어떤 시기라고 바라보는 건가요? 그냥 단순히 질병이 있고 또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그냥 위험한 시대로 바라보나요? 아니죠. 저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림의 하나의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더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징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코로나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반면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코로나의 시대에서 유물론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네, 백신을 만드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만드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많은 행동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백신을 만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에 모든 성경을 대쟁투의 관점에서 갖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여기 파워포인트에 보이는 것처럼 점, 선, 면, 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를 제가 좀 갖고 오늘 이 대쟁투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을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가 존재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많은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로 나의 구원,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이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을 갖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서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성경의 모든 부분이 중요하기보다도 개인의 구원에 관련된 것만 관심을 갖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이후에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항상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구원을 또 중요하게 여기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한다면 더욱더 큰 관점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을 처음 시작했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십니다. 최근에 좋은 소식은 어머니께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고 또 교회에서 있는 일들을 저한테 자주 얘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호남협력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선생님들의 인격이 너무 좋았습니다. 학생 하나하나를 사랑으로 대해주고 욕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마음이 좋기도 했지만 종교 시간마다 내게 어떠한 것들을 내게 행복을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들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을 갖고 이 말씀에 취해 살아갈 때 모든 설교 시간이 제게는 은혜였습니다. 그 설교 시간의 모든 이야기들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모든 시간들이 제가 좋았어요. 종교 시간, 그리고 기도회를 하는 시간 역시 기쁨에 젖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도회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친구들이랑 듣고 돌아오는데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한켠에 내 마음속의 생각은 근데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런 고민을 갖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와 방을 같이 쓴 친구들이 감사하게도 이 신앙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었고 저의 신앙에도 더욱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전도의 말씀을 듣고 그 밤에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냐면요. 야, 얘들아, 우리 이러다가 결혼도 못하고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야? 나는 결혼은 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성도님들도 저랑 비슷한 고민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오시면 안 돼요. 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하나님, 한 3년 뒤면 제 믿음이 좀 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오세요. 그래 기도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고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개인적인 구원에 갇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갇혀 있었다는 표현도 좀 웃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그 정도만 제게 허락하셨던 것이겠죠. 그래서 다른 구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제 개인적인 구원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약간 오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믿게 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지금 당장에 틀렸어도 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겠지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믿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서게 한다라는 그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구원의 전체적인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재림교인이기 때문이죠. 개인적인 구원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어떤 한계를 마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좁게 해석하고 또 좁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재림 기다리시나요? 재림 너무 기다려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또 나를 살리고 부활하실지, 또 어떻게 나를 데려가실지, 그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진행될지가 저는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많은 상상을 하고 기대를 하죠. 우리는 재림을 기대합니다. 저는 빛골교회에 와서 이 남평 재림묘지라는 곳을 3번 정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을 가게 된 이유는 교회의 장례 일정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제게는 그곳이 너무나 새로운 곳이었습니다. 이 재림교인들이 가족들을 한날 한시에 이 재림교회에 있는 이 가족들이 한날 한시에 재림을 마주하려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제게는 너무나 큰 감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잠들어 있지만 그 재림을 믿으며 가족과 친척과 이웃이 부활한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그러한 구원관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선에 대한 구원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인류,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와 친척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믿음을 믿는다는 것이 이 선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재림교회는 이 재림의 관점에서 더 넓게 보아서 이 우주적 구원관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게 다 끝나나요, 성도님들? 나 구원 얻었고 내 가족과 내 친구들, 내 이웃들 구원 다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싹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됐던 이 죄의 시작을 그 마지막 날에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도말에 없애버리는 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의 선물이고 가장 완벽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시작되었으니 죄를 끝내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 대쟁투적인 사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희 모두 개인 구원과 또 가족과 친구에 대한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배우고 그 뚜렷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쟁투에 대한 재림교회의 공식적인 견해입니다. 기본결이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에 관여되어 있다. 이 싸움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한 피조물이 자기를 높이려다가 하나님의 원수, 곧 사탄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하늘의 천사의 일부를 반역하도록 만들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도록 함으로 이 세상에 반역의 정신이 들어왔다. 이러한 인류의 죄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지게 하고 창조의 세계의 질서를 파괴해서 전 세계적인 홍수의 때에 무서운 황폐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 세상은 모든 피조물이 지켜보는 우주적인 싸움의 전장이 되었고 이 투쟁에서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옹호를 받으실 것이다.
이 대쟁투에 가담한 그의 백성을 돕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충성스러운 천사들을 보내사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그들을 지원하신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이 하늘에서 있었던 그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고 그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갖고 있었다가 일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세계는 질서는 파괴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기본 교리에서는 이 땅에서만의 이 싸움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 온 우주가 지켜보는 싸움이라고 기록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대쟁투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동정하지만 대쟁투에 대한 진리는 재림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하나하나 볼 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계획에 더욱더 깊이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거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아멘 하고 크게 외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우주에서 있었던 그 전쟁을 저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우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선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고 상상하고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릴 때에 우리는 이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대쟁투의 교리에는 중요한 중요성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세 가지. 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함 없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때부터 반역이 영원히 정복되고 죄악이 전멸되기까지의 역사도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이다.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6천년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고 그 6천년의 역사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 대쟁투에서 승리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 승리 이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 사랑해 보셨나요? 저는 요즘에 사랑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인간적인 사랑은 어떤가요? 성도님들, 인간적인 사랑은 감정인가요? 원칙인가요? 우리의 사랑은 감정적이에요. 상대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쟤 왜 저래? 뭐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상대가 기분 좋아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해주면은 나도 그래, 너 사랑해, 좋아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변하고 달라지는 인간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원칙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원칙이라는 것을 저는 맨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딱딱하고 너무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신앙이 자라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이해를 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원칙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즉, 감정은 변하고 달라지고 돌아서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다양한 변화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에 감정적인 사랑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다가 구원을 안 하시려고 했다가 또 기분이 좋으시면 또 구원하시고 또 기분이 좀 틀어지면 구원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감정적이라면 우리 하나님 찾아갔어.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 제 마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을 어루고 달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이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칙은 일관되게 쭉 변함없이 지키는 기본적인 규칙을 이야기하고 법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달라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해주신다는 것을 이 대쟁투의 교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감정은 변할 수 있지만 이 원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칙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선과 악 사이에 벌어지는 이 대징투를 통해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원칙은 선악의 대징투를 더욱더 깊이 이해할 때 더 많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징투의 교리를 뚜렷하게 배워야 되는 이유는 변함없는 사랑을 배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가룟 유다의 이야기 잘 아십니까? 이 마지막 만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유난히도 가롯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의 발을 먼저 씻기시고 그에게 직설적인 이야기들을 자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을까요?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가룟 유다, 성도님들 같으면 가룟 유다 사랑할 수 있으세요?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 30에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몇 번이라고 돌아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저는 시대의 소망을 보기 전에 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버리고 싫어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 매달고 죽게 된 그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제가 어린 신앙이 있었을 때 말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 뭐야? 가룟 유다 사랑하셨는데, 왜 가룟 유다 죽이셨어? 죽게 만드셨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보면요.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유혹을 받은 영혼을 다루심에 있어서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참으로 놀라웠다. 왜 오래 참으셨을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 하나 하지 않으신 것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님들,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인 30을 받고도 예수님을 판 그 가룟 유다를 예수님 알고 계셨지만 그가 그럼에도 다시 돌아오길 바라면서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발을 씻기고 그의 양심에 계속 찔림을 주시면서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가룟 유다가 입맞춤을 하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형벌을 받기 위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유다는 그 재판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은 30을 가야바에게 돌려주러 갑니다. 자신이 무지한 죄를 팔았고 또 죄를 범했다라고 가야바한테 얘기합니다. 가야바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섞어져라 하면서 가룟 유다를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에서는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을 간청하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인해 가슴이 찢어져서 그래서 슬픈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장차 심판을 받게 될 공포와 두려움에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실 수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측은한 마음으로 그 순간까지도 측은한 마음으로 유다에게 내가 이때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유다를 사랑하셨다라고 저희는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유다를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돌아오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온 인류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에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원칙들을 대징수적인 관점으로 이해해 나갈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깨달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에 드러나고 증거된다는 사실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개인적인 구원관에 멈춰서는 것도 아니고 재림의 그 구원관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닌 온 우주에 저에게 주어주신 대쟁투, 우주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더해서 이해를 가졌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그 재앙과 환난의 때에서도 잊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대쟁투 교리의 중요성은 우주적인 관점,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우주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우주가 관여되어 있는 이 대쟁투에 대한 질문, 대쟁투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께서 왜 이 지구에 오셨는가라는 질문을 푸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교리의 주의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 대쟁투에 대한 이해가 없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이해되는 척 그냥 믿으면서 읽고 넘어갔었던 말씀절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절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이해 안 됐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대쟁투를 몰랐을 때 이 이야기가 너무나 이상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알겠어. 사랑할 수 있지. 근데 왜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냈냐는 거죠. 천사를 보내도 되고, 그냥 가장 간단하게 사탄을 그냥 그 자리에서 없애버리시면 됐을 텐데, 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으로 내어보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33년이라는 그 짧은 삶을 살면서도 많은 조롱과 핍박과 시비와 싸움을 당하면서 그 험난한 일을 왜 겪었냐 했냐 말인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보다 남을 더 사랑해가지고 그 아들을 보내는 존재가 세상에 어디냐는 말입니까?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저랑 공감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아들, 나보다 더 어떤 한 존재를 사랑해서 그 아들 보내가지고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욕먹게 하고, 조롱받고 핍박당하게 하고, 막 침뱉게 하고, 그 마지막 끝날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내려와서 너 구원해봐! 라고 얘기하는 그런 치욕을 당할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습니까? 도대체 그 사랑은 어떻게 되어 있는 사랑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하나님 사랑은 도대체 무슨 사랑이야? 내 사랑으로는 이해할 수 없겠어. 내 사랑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없겠어라는 생각을 저는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대쟁투를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뭐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애를 할 때, 어린 아이들이 연애를 할 때에는 상대방이 그냥 이뻐서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랑 사귀자, 사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순간에 사랑이 필요한 그 어떤 한 아이는
사랑해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고마워, 날 사랑해줘서 고마워 하며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이 채워지고 나면 그때 한 가지 질문이 들어요. 너 근데 왜 나를 뭐 때문에 사랑했어? 라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아, 나는 사랑이 필요한 존재여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구나. 믿어야겠다. 믿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채워지고 나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서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저희는 더 이상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궁금해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대쟁투의 교리는 이러한 이해를 갖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대쟁투 교리의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밀접히 연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남은 자손입니까? 저희는 남은 자손이라고 불러줍니다. 재림교회의 이해는 이 대중투의 모든 교리의 근거에 두고 있어요. 저에게는 하늘 성소의 기별, 또 새천사의 기별, 재림전의 조사심판, 예언의 시인, 하나님의 인, 그리고 짐승의 표에 대한 이 모든 다양한 교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교리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대쟁투의 교리가 온전히 섰을 때 이 교리들의 목적을 향하는 곳이 어딘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의 기별, 새천사의 기별, 이런 모든 진리들이 다 대쟁투를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교리 중요하십니까, 성도님들? 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죽으셨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왜 하늘 성소를 교리를 배워야 되고, 이 새천사의 기별, 이 재림전에 조사심판이 일어나야 되는지, 그리고 예언의 신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뭔지에 대해서 이 대쟁투의 교리를 통해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를 기초로 바치고 있는 핵심 신학인 이 대쟁투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대쟁투의 기원입니다. 벌써 절반 왔습니다.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자, 선악의 대쟁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늘에서 시작되었다. 이 싸움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한 피조물이 자기를 높이려다 하나님의 원수, 곧 사탄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시작된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대쟁투의 시작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에서 시작됩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하늘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죄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 궁금해 본 적 없으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신비는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며 믿고 기다려야 되는 어느 한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주권을 파괴시켜야겠다는 마음에서 이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핵심은 죄입니다.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를 끝내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로 끝내야 됩니다. 다른 걸로 어떠한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시작되었을 때 단번에 자르실 수 있으셨을까요? 사단, 너 왜 죄 저질렀어? 네.
할 수 있으셨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셨을까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사단을 죽이지 않으셨을까에 대한 궁금증보다도 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취하셨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쟁투에 대한 이해를 주신 것은 이 죄가 시작되고 이 6천년의 역사 속에서, 지구의 역사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세상을 보시면 세상이 날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 제가 태어났을 때 있던 일과 오늘날에 있는 일들 비교해보면은 제가 더 깊어졌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점점 나빠지고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이 일어나고 또 경제며 정치며 이 모든 사회에 있는 일들이 혼란과 또 무너지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이해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세상은 나빠지고 안 좋아지고 무너져 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대쟁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 처리하는 그 과정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라는 것은 말이죠. 이 대쟁투의 기간은 말이죠. 우리에게 죄의 이해를 충분히 심어주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에 대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씨를 하나 선물 받았어요. 아, 누가 이게 너무나 좋은 열매를 맺는 씨라고 해서 선물을 해줬습니다. 이 좁쌀만한 씨가 뭔지 알겠습니까? 이 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심어봐야 됩니다. 심고 나면 그 씨가 싹을 틔우면 그게 뭔지 압니까? 아, 이게 잡초인지 그 씨의 싹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해야겠죠. 자라나고 어떻게 해야지 그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식물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워야지 그게 어떤 식물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여자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 여자친구가 집에 상추를 심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상추심이 좀 길게 올라와서인지 이게 무인지 상추인지 엄마랑 아빠랑 같이 의문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게 분명 상추의 모종을 가져와서 심었는데 그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상추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키워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끝을 봐야지 그게 상추인지 무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아버지한테 아빠 이거 왜 이럴까? 이래도 될까? 물어봤다라고 해요. 그 아버지가 좀 더 지켜보자. 그럼 뭔지 알겠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심어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라고 자라서 그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가 독인지 맛이 있는 과일인지 봐보자라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게 만약에 나중에 독을 맺는 열매였다고 한다면 그 자라나는 그 모든 식물들 자체가 뭐로 보일까요? 죄라고 보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죄가 처리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해결하실 거라는 약속도 주시고 또 그로 인해 죄를 끝맺으려고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핵심 진리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죄를 마주하고 그 순간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말입니다. 저희는 무엇을 선택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쟁투의 핵심은 죄, 즉 독이 들어있는 식물의 열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기 위한 올바른 이 대징투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우리의 가마를 끼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 이 지구를 그의 나라로 삼으려고 단호히 결심하였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들을 정복하였을 때에 그는 이 세상이 그의 소유물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였다.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을 정복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됨으로 인해 사단은 이제 너희도 하나님께 반역했으니 너희는 내 소유물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나를 그의 통치자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타락한 인류는 그의 합법적인 배표성이며 이 세상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는 사탄이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바로 이 세상에서 결판 날 것이었다. 라고 부조의 선지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대쟁투에 대한 쟁점을 좀 보겠습니다. 기본교리 8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대쟁투는 이야기합니다. 즉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주권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이 대쟁투는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탄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뭐라고요? 율법에 결함이 있고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우주의 행복을 위해서 그의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해야 될 것이다 라고 증명을 하려고 막 애써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을 공격하면서 그는 그의 율법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뒤집어 엎음으로 인해서 뭘 할까요? 사단은 자신이 증명했던 것이 맞다라는 것을 온 우주에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뒤집어지고 무너지고 넘어져 버리게 된다면 사단의 증명이 맞는 것이 되어버리겠죠.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올바르게 대쟁투의 관점에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례의 결함이 있어 변경해야 하는지 혹은 완전히 변경할 수 없는 것인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대쟁투는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어서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너무나 완전해서 변할 수 없는 것인지 그 대쟁투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성도님들 우리에게 의혹을 제기해요. 의혹. 하와에게 선악과를 제시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먹으면 하인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의혹을 심어주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지? 에 대한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녕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는 그 이야기를 하와의 마음속에 의혹을 심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와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러게 이 열매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정말 좋고 정말 지혜롭기도 한 탐스러운 열매인데 왜 하나님 먹지 말라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가지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멋있고 완벽한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홍보를 합니다. 우리의 자동차는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운전을 해줍니다. 나를 안전하게 내 목적지까지 움직여주는 아주 좋은 자동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상대편 회사에서는 이 광고를 보고 뭘 할까요? 네,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기술이 있다면 그와 똑같은 자동차를 만들거나
그 자동차보다 더 나은 자동차를 만들겠지만 그럴 능력이 없다면 상대의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혹을 제시할까요? 여러분, 과연 저 자동차가 혼자서 잘 갈 수 있을까요? 사람을 정말로 안전하게 이렇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생각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율주행 차량의 쟁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율주행 운전 중에 횡단보도에 갑자기 아이가 딱 튀어나온다면 이 자동차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센서는 그 순간 바로 멈출 수 있을까? 아이를 부딪힐까에 대한 쟁점이었습니다. 먼 거리에서 아이가 튀어나왔다면 센서가 인식해서 슬슬 멈추겠지만 자동차가 멈추는 그 시간까지 아이를 칠 수 있고 또 핸들을 돌려서 차를 벽에 받아서 운전자를 죽일 수도 있는 그 두 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차가 자율주행 차가 갑자기 가다가 못 멈춰요. 그러면은 그 기계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들이받든지 또 벽을 들이받든지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성도님들 옳을까요? 뭐가 옳은 것일까요? 쉽게 정답 내릴 수 있으십니까? 아이를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계가 핸들 조절로 쭉 돌아가 성도님들이 운전하면서 죽겠습니까? 쉽게 답을 내릴 수 없겠죠. 이것이 의혹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러한 의혹을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율법에 빗대어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율법을 믿고 지키고 있으면은 그걸 타고 안전하게 데리고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단은 율법이 때로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네가 율법을 잘 지켰더니 네가 율법으로 남을 죽일 수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흠이 보여서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상처 주고 죽일 때가 많이 있어요. 저 교회 다니면서 이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걸로 이야기를 나눌 때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또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려고 하면 이렇게 되니까 율법 좀 덜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바로 이러한 주장을 우리의 진리에 교묘하게 스며들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율법을 대충 지키자니 죽을 것 같고 너무나 잘 지키자니 남을 죽이는 의욕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지죠, 성도님들. 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어렵게 마음속에 생각하게 하고 생각이 계속 깊어지고 빠지게 해가지고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대중투가 시작된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정복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 되어왔다. 사탄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조주를 반역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이 세상에서 여전히 동일한 그 싸움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인류를 기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그가 꾸준히 해오는 목적이다. 사단이 왜 이 일을 계속 꾸준히 해요? 우리에게 인류에게 율법을 범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이 틀렸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들을 모든 존재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혹에 빠졌을 때 의혹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논쟁이 있다면 거절해야 되고 또 논쟁보다도 사랑의 얘기를 더 많이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전복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걸 전복시키려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에 성행하는 불법의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하나님께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 그는 자신이 전체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말한다.
더욱이 그는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그것은 피조물의 최선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비난한다. 사탄은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끊임없이 교묘하게 훼손하여 하나님의 정부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까지도 타도하려고 시도한다. 성도님들, 이 율법은 하나님의 그 도덕법입니다. 이 십계명과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존재하죠. 근데 저희가 선과 악을 판단하기에 있어서 사단의 주장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유일한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분의 마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느끼고 생각해야지 우리가 마음대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인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는 건 역시 어리석고 오해를 낳는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이 대쟁투에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 성도님들, 율법 뭐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기본교례에는 율법을 하나님의 품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기억합니다. 그렇게 율법에 오류가 있다면 하나님의 품성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함으로 인해 그의 율법도 오해되게 하게 하고 율법을 오해하게 함으로 품성도 오해하게 하려는 아주 치밀한 작전을 세우고 우리에게 시험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되게 나타내어 사람들에게 창조주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도리어 무서워하여 미워하게 하고자 애를 썼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사람의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려고 노력하였고 각 시대를 통하여 그의 기만을 한가하는 사람들을 시종일관 핍박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신을 미워하고 신은 없다라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는지 또 들어보셨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신을 없다라고 규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하는데 신은 도대체 어디서 뭐 하는가 생각해가지고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대쟁투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는 그 사람들 모두 다 시종일관 핍박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과 죄의 성질과 대쟁투에 걸려있는 진정한 문제를 잘못되게 나타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의 계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의무의 관념을 박약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게 만든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 도덕을 잘 지켜야겠다라는 것들을 의무의 관념을 박약하게 약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릇된 관념을 갖게 하므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보기보다 그분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만든다. 저는 어렸을 때 신의 존재가 두려웠습니다. 신을 생각할 때마다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니까 언제든지 나오고 사랑하니까 무엇이든지 얘기하고 사랑하니까 나에게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나타내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짓 품성을 가지신 분으로 믿게 한다. 성도님들, 대쟁투에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렇습니까?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줘야겠다라는 그 믿음 한 가지인 것입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의 진수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중투의 쟁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소유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지만 사탄은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네. 그 무너뜨려서 사탄은 뭘 하려는 걸까요? 자기만의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주인의 권리를 뺏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죠.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탄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해 그것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썼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 했다. 그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했다. 라는 것이 이 사단이 대쟁투를 끌고 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사탄의 주장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결함이 있고 피조물의 행복을 위해 변경되거나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흠집내고 하나님의 법에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의 법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의혹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이고 변함없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법에는 결함이 없어. 피조물의 행복을 위해서 가룟 유다 했던 것처럼 하나도 하시지 않은 일이 없으셔.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결함이 있지 않아 라고 반박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제적 통치군주이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행복이 아닌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또 흠집내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율법의 피조물들에게 불행을 안겨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모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 지금 이야기 듣고 어떠세요? 진짜 그런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사탄의 주장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희들의 믿음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사탄이 더욱더 겸허하고 더욱 강교한 그러한 주장들을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이 성령의 검을 통해서 승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온 우주에 이런 사탄의 주장을 완전히 반박하고 이 사탄의 주장이 완전히 거짓되게 드러나야지만 천하의 대쟁투에서 사탄의 패배와 이 하나님의 승리가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도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사탄에게 즉시 벌을 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 사탄의 반역의 참 속성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탄의 반역됨의 참 속성과 보호 목적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 성도님들 어떠한 이야기가 존재하면 그걸 사실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전까지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아까 전에 이야기를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하신 모든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기 전까지 우리는 판단해선 안 됩니다. 사단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우주 역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온 우주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대쟁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씨가 뭔지 분명히 아세요. 근데 온 우주의 사람들은 이 씨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심어보자. 이걸 열매 맺었을 때 이게 뭔지 알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걸 심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을 온 우주와 온 지구에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아까 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원칙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에 기초한 원칙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쉽게 저버리거나 변경하실 수 없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너 죄 지었어, 죽어, 죽일 수 있으셨을까요?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우주의 다른 어떤 존재가 또 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탄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에 하나님이 어떤 해소도 해주지 않고 그 사람들은 계속 의혹을 가진 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의혹을 푸시기 위하고 또 사탄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온 우주에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쟁투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행동과 행실이 온 우주에 드러난다는 것을 또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만의 정신이 성숙하여 공공연한 반역의 행동이 나올 때까지 사탄이 그의 반역을 추진하도록 허용하셨다. 그 까닭은 사탄의 계획이 충분히 발전되어 그것의 참 본질과 의도를 모두가 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 대쟁투를 죄를 끝내기 위한 과정, 놀랍지 않습니까? 사탄은 자신이 우주에서 행복을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다. 사탄이 온 우주의 사람들에게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줄 수 있어. 봐봐, 나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횡령자가 참 성질과 그의 진정한 목적을 온 세계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가 자신의 악한 행실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도록 시간을 주어줘야 한다. 사탄은 자신이 하늘에서 불화를 일으켜 놓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정부의 잘못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그는 모든 악은 하나님의 통치 결과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개선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주장의 본질, 곧 그가 제안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는 데서 오는 결과를 나타내 보이도록 그에게 허락하셨다. 성도님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법대로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많은 죄가 하루에도 엄청나게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간음, 매춘, 살인, 도둑질, 부모를 효도하지 않는 것, 나 자신만 중요한 그런 사람들을 있는 것을 저는 잘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옳다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단의 죄가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우리 다 못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그것이 사단이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자신은 반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온 우주는 가면이 벗겨진 기만자의 정체를 보아야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그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벌을 내리지 않는 이유, 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칙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어요. 대쟁투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원칙이 있다. 이 통치의 원칙 때문에 사단을 즉시 멸하지 않으셨다. 대쟁투는 성도님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을 지켜보는 것이 대쟁투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인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죄를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싸움에 증거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했을 때에 온 우주 범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변함없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까?
네,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다라고 시대의 소망에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인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해의 대원칙에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우리의 품성을 인식함을 그분의 강제적으로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가 당신의 자녀, 당신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에게 의지하여 자유를 허락하신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유를 악을 위해 쓰지 마시고 선의 일 위해 사용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바라시는 마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게끔 선택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을 좀 보시면 이야기가 더 깊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책을 통해서 더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과정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이거 너무 아멘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라 말씀하십니다.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주의 그 대쟁투의 역사에 죄가 도말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온 우주를 위해 영속적인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의 대쟁투를 통해서 우주 범인들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왜요? 죄가 생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교훈이 왜 필요할까요, 선생님들? 우리는 하늘에 갈 성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하늘에 가면 나 살아갈 수 있어, 하늘에 잘 살 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신앙했을 때 예수님 재림 안 했으면 좋겠다, 좀 미뤄졌으면 좋겠다 얘기했던 것처럼 확실하게 얘기하실 분 없을 겁니다.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하늘에서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을 보면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떠나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라고 기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주는 대쟁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이 율법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원칙을 드러낼 때 죄가 이렇게 무섭고 잔인하고 온 인류를 죽일 수 있는 슬픈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고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 죄가 잔인하고 무서운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전쟁을 겪은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 만나면 불쌍해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을 앓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터에서 자기의 전우가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민간인들이 피해 본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전쟁을 해서 된다고 해요? 된다고 해요? 안 된다고 해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쟁을 겪지 못한 사람들은 나쁜 거 있으니까 빨리 물리쳐버리자. 저런 거 우리의 힘으로 빨리 없애버리자. 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총 쏠 수 있고 수류탄 던질 수 있고 좋지. 이로 인해 끔찍한 결과는 생각하지도 못한 채 당장 눈앞에 보인 전쟁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고쳐버리자. 자신이 정의가 되어서 끔찍한 결과를 생각지도 않고 판단해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쟁투를 온전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죄의 잔인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영속적인 교훈을 대쟁투를 통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대쟁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죄의 잔인함과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게 죄, 이렇게 무서운 거니까 우리 이 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대쟁투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세우기 위해 이 대쟁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허락하셨어요.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대쟁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즉시 멸하지 않으신 이유는 다시 죄가 일어나고 또 누군가를 멸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일을 또 하고 싶지 않으셨음을 이야기하기도 하며 사단의 그러한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동 원칙을 보여주시고 또 더욱더 우수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 사경의 교재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은혜와 또 믿음의 빛이 더욱더 밝게 비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믿음이 저버려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뿌리 박혀진다는 것입니다. 사경의 기간 동안 저희가 이 대쟁투에 대한 관점으로 십자가와 또 재림교인들의 특징과 사명과 조사심판과 상황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하늘에 있는 전쟁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서 함께 사경의 말씀을 나누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사경에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책에서 충분히 더욱더 많이 설명하고 있으니까 책을 통해서도 더욱 보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대쟁투의 기별을 허락하시고 보이시고 밝히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저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돌이켜보게 됩니다. 온 인류가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돌아서고 저희 역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죄에 빠져 왔다 갔다 할 때에도 하나님은 저희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라고 저희를 위해 하나도 하지 않은 일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단의 의혹에 빠져들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는 일이 없을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시었고 자신이 진짜라고 얘기하는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그 대쟁투의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렇게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율법에 순종할 때에 저희를 올바른 길을 이끌고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대쟁투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대쟁투의 관점으로 모든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높고 그 모든 사랑을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대쟁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하는 그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행실이 온 우주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또 준비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더 쉽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주야를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을, 마음을 가지시기 허락해 주옵소서. 대쟁투에 대해서도 더욱더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앞으로 장차 예수님의 오실 그 징조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증인과하는 증인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저희를 지키시며 저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